옛날 어느 한 양반이 그 하인을 시켜서 시장에 가서 생선을 좀 사오라고 일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종이 나가서 생선을 사왔는데 보니까 생선이 다 상해서 냄새가 나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인이 화를 내면서 너 이놈 심부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느냐, 너 벌을 좀 받아야 되겠다.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해라. 이 썩은 생선을 네가 먹든지 아니면 곤장 100대를 맞든지 아니면은 내가 생선값을 물어내든지 해라. 그러니까 이 하인이 생각하기를 까지 그 생선 눈 찔끔 눈 딱 감고 먹으면 그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예, 생선을 제가 먹겠습니다 하고는 그 상한 생선을 이제 입에 넣고 싶다 보니까 그 썩은 생선에 도저히 그 고약한 냄새로 인해서 먹을 수 없어서 아이고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곤장을 차라리 맡겠습니다 하고 생선을 먹다가는 이걸 내뱉고 곤장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곤장을 100대를 맞는데 한 50대쯤 맞으니까 도저히 아파서 이것을 더 맞을 수 없어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생선값을 물어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세 가지 벌을 다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선택했다면 벌 한 가지로 끝났을 것을 어리석게도 이제 생선을 썩은 생선 먹는 벌, 또 곤장 맞는 벌, 벌금 물어내는 벌 다 받고 말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가 딱 그 짝입니다. 진즉 첫 번째 한 번 재앙당했을 때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는 10가지 재앙을 다 고스란히 맞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시작했으면 끝이 있습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는 법이죠. 이제 이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백성에 내리는 재앙도 이제 10번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미리 경고를 주셨습니다. 미리 예고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0번째까지 이제 바로는 벌을 이제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라도 그가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라면은 애굽 땅의 장자가 다 죽는 이 처참한 이 참혹한 벌은 받지 않아도 좋을 것을 그는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그 경고의 말씀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벌들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라도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하면 이제 뒤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회복할 수 있거나 뭔가 다른 어떤 이제 그 다른 그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도 그 경고를 받지 않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회복이 불능하게 되고 더 이상 피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회를 나타내는 opportunity라는 이 영어의 단어는 ope하고 fortune라는 두 개의 단어로 이제 합성을 하고 하는데 그 ope라는 말은 라틴어의 그 앞이란 말이고 fortune라는 말은 이건 부두, 그 항구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지금처럼 그 항구가 깊이 이제 땅을 파고 거기다 둑을 쌓아 이제 그 부두를 만들어서 배가 어느 때나 잘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물이 이제 밀물이 들어와 있을 때 그때만 이제 그 배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이제 그 배가 나가려면 물때가 들어오는 것을 잘 지켜봤다 그 때를 통해서 배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기회란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마지막 기회라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 기회,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치고 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존스타운이라는 그 마을에 그곳에 그 상류에 그 커다란 댐이 있는데 댐의 수위를 조사하러 이제 어떤 그 조사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댐이 상당히 그 위험해가지고 틈틈이 이제 갈라지고 곧 이거 터질 이런 위험이 있자 밑에 가서 그 존스타운 그 도시에
이제 주민들한테 저 댐이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여기서 빨리 피난 가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을 주민들은 그 말을 듣고도 뭐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고는 시큰둥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제2차 조사단이 와서 조사해보고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빨리 여기서 피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까지도 괜찮은데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고 사람들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또 조사단이 와가지고 조사하고는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빨리 여기서 피하십시오 하고 말했지만 주민들은 이제 지난번 얘기하고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아무도 피하지 않았다가 1889년 5월 31일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자 그동안 견뎌왔던 댐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세 번이나 경고를 무시했던 이 존스타운 주민 무려 2,200명이 삽시간에 갑자기 터진 그 댐의 물로 인해서 숨을 당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홍수 사건으로 인한 인재를 당하게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들이 그중에 한 번이라도 경고의 말을 들었더라면은 저들은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참변은 당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을 끝까지 그 경고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존스타운 주민 우리 2,200명이 그만 수장되고 마는 이런 무서운 이제 참사가 미국의 역사 속에 가장 비참한 그 수몰 사고로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때인가 마지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만 됩니다. 그 유명한 애플 컴퓨터 회사를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는 17살 때 그 거울 앞에 서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계속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그는 언제나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항상 본질에 충실했고 핵심적인 일에 몰두하면서 이제 자기 가정 최우선 순위 여기에 이제 그는 몰입함으로써 그는 이 IT 업계의 대성공의 신화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바로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면 너희를 쫓아내리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된다 못 간다 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두고 그들을 이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바로인데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나면 뜨거라 하고 그들을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놓는커녕 오히려 그들 어서 나가라고 쫓아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미리 이렇게 늘 경고를 주셨고 그리고 경고 끝에 이제 저들이 듣지 않으면은 늘 저들에게 대한 이제 재앙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미리 경고를 주시는 것은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을 때 이거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 이루어진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순간이 저들에게 다가옵니다. 더 이상 저들은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최후 경고를 선포합니다. 4절 6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 이제 그것은 곧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 첫 아들과 심지어 가축까지 이제 모든 그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리라는
이런 무서운 그 경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그랬듯이 특별히 애굽에서도 더욱 그랬습니다만은 장자, 큰아들, 첫째 아들이라면 더 이제 각별한 이제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이 어느 곳에서나 인지상정입니다. 첫 아이 낳았을 때는 뭐 이제 아이에 대해 온갖 정성을 다 쏟다가 둘째, 셋째 낳고부터는 첫 아들 낳았을 때의 그 기대, 그만큼 설렜던 마음은 아무래도 식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아이 낳았을 때는 울까 봐서 조금만 울면은 막 달려가서 무슨 일이 나고 애가 타서 아이를 돌보고 하는데, 둘째, 셋째 낳을 때 가서는 애가 좀 울어야 목청이 좋아진다고 내버려두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고 보면 이제 이 장자를 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가겠다는 이런 경고인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는 그 가정 가문을 대표했고, 그리고 그 기력의 그 처음 시작으로서 장자한테는 유산을 물려줘도 다른 자식들보다 곱절로 더 주도록 이렇게 이제 아예 율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장자에 대한 특별한 특기가 줬는데, 이런 장자를 하나님께 멸하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무서운, 가장 참혹한 이런 심판으로 이제 10번째 재앙이 저들을 향해서 이제 그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더 이상 없을 가장 참혹한, 가장 비참한, 가장 무서운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내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경고, 마지막 사인 저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저들을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도 정신 차리고 마지막이라도 기회라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어떤 이제 가장 그 참혹한 멸망과 심판은 면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마지막까지도 바로는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제 미리 한 30분 전부터 손님을 이제 그 승객을 태우는데, 시간이 다 돼서도 이제 그 비행기표 티켓팅은 해놓고 좌석까지 다 이제 배정 받았는데, 그런데도 이제 오지 않으면 비행기 몇 번씩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죠. 안내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 비행기가 곧 출발합니다, 이륙합니다. 이제 어느 비행기에 그 이제 표를 예약하시면 빨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 방송이 몇 번 나오다가 마지막 방송을 라스트 콜링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그 콜링에 있어서도 거기에 승객이 타지 않으면은 그냥 그 비행기는 그대로 이륙해 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방송이라도 듣고 그 비행기에 이제 탑승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놓쳐버리면 이제 비행기는 영영 타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 빌그램 목사님이 그 휴스턴에서 전도 집회를 이제 열면서,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하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할 때는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들을 때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인 것처럼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을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바로 들으면 내일이 없다 해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말씀 듣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마지막 설교를 듣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보낸 심부름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마지막 설교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박선희 목사님이 수요일날 어느 번 수요일날 설교를 하시다가 왠지 설교를 끝마칠 무렵에 이 설교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마지막 설교가 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아주 간곡하게,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시간에도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통성기도를 시켰다 합니다. 한참 통성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막 예배 끝나고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 중에 30대 초반의 한 주부가 푹 쓰러지더랍니다. 정신없이 이 여자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더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언제가 우리에게 종말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어느 때든지 우리는 소중하게 이제 이때를 대비해야 되고, 마지막 그 경고를 우리는 결코 이제 귀넘겨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지막 경고와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면 백성이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가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 마지막에 나가게 될 터인데, 그때 애굽 백성들한테 은금 패물을 달라고 구해라. 그럼 그들이 줄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금 패물을 줄 것이고, 이제 모세는 바로와 모든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위대하게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어찌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그냥 탈출해서 나가는 것만도 감지덕지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한테 이제 요청해서 요구해서 은금 패물을 달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가능할까? 이것은 이제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풀려나는 것만도 다행인데, 여기서 나가는 입장에서 애굽 사람들한테 금 있으면 금 좀 내놔라, 은 있으면 은 좀 내놔라, 어떤 패물 있으면 패물 좀 내놔라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그들이 그 말을 이제 과연 고방귀나 끼지 과연 그 말을 듣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것을 다 내어주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부당한 것 아닌가, 이건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했습니다.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 값을 하나님은 이제 저들을 받아서 나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이 그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강제로 430년 400여 년 동안을 거기서 종살이했던 것에 대한 그 품삯을 너희들 그냥 나가지 않게 하겠다, 그 돈 받아서 나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애굽 사람들한테 돈 좀 내놔라, 그 금이 있으면 금 내놔라, 은 있으면 은 내놔라, 반지 있냐 귀걸이 있냐 그거 좀 내놔라,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굽 백성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호의를 가지고 그들을 다 그것을 내어주었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긋지긋하고 어찌 보면 그야말로 미움과 증오의 대상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그 애굽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은혜로운 호의를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마음 가지고 이것을 내줄 수 있었던 것, 이건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켰기 때문이요,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내줘야 된다는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이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제 다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도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들에 대한 특별 대우를 해주십니다. 아무도 그들을 이제 상하지 않게 해주셨는데,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나 개 한 마리에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온 전국이 다 이제 울음바다가 되는 이런 판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누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심지어 개조차도 그 혀를 놀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개라는 동물은 가장 주변 환경에 민감한 동물이죠.
사람은 못 듣는 소리도 개는 멀리서 듣고는 지저대기도 하고, 사람 맡지 못한 냄새도 개는 쉽게 맡고는 그곳이 있는 것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개는 이렇게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이제 대응하는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개조차도 혀조차 놀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어떤 이제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위험한 일이나 어떤 충격이 저들이 없이 그저 편안한, 그저 어느 날과 좀 더 다를 바 없는 이런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나님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별한 은혜요, 하나님께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6장에 있는 그 말씀,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땅을 하나님께서 물로 이제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노아와 그 가정은 이제 방주를 통해서 저들은 이제 생명을 구원했고, 저들은 새로운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이 초태생, 맨 처음 난 이제 그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엄청난 이 사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에서는 개조차도 혀 하나도 놀리지 않을 만큼 아무런 두려움도 불안도 걱정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저들을 지켜주셨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제 나갈 때는 애굽 사람들한테 요구해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금이며 은이며 폐물들 이런 것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자로서 거기서 전리품을 취해서 나가는 모습처럼 하나님은 당당하게 그들을 이제 이렇게 영광스럽게 저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를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일반 은총이라면 이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악한 자나 세상의 선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또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대해주시는 이런 모습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이란 하나님께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제 사랑으로 저에게 이제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모두 다 이제 첫 아이가 죽는 이런 비운이 닥친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아무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더군다나 저들에게는 이제 금은 폐물까지 주어서 이것을 저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나가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섭리하시는 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 것은 각별한 은혜로 특별한 사랑으로 저들을 대우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되었고, 우리 이대로 죽는 날짜도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 품에 안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이제 세계의 그 대단한 석학들, 그들 그야말로 세계적인 천재들, 그들은 그 해박한 지식과 엄청난 이제 학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되었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매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써서 야, 너한테 꼭 정말 내 일생 내 생명을 내 걸고 너한테 꼭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한테 이것만은 내가 꼭 이제 너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꼭 너하고 만나 좀 얘기 좀 하자 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이제 그의 편지를 보내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를 만나자마자 이 자매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야, 말이야, 예수님이 전년 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야. 그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들을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있을 곳을 다 예비하고 계시오. 지금 너도 예수님 영접만 하면은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야. 너도 나와 같이 예수 믿지 않을래? 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여튼 친구가 그 말을 다 듣더니 피고 웃으면서 야, 너 그런 얘기가 너 믿어지니? 하고 이렇게 이제 반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했던 그 자매는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안타까웠고 너무 이제 의아한 심정으로 야, 넌 그게 어떻게 안 믿어지니? 하고 이렇게 묻더라는 것이죠. 같은 사실인데 한 사람은 너무 당연스럽게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걸 황당한 얘기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런 어떤 가상의 얘기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 이것만 보아도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말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이것이 믿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입혀 주셨고,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들, 그동안 이제 당했던 모든 것들 톡톡히 다 되어 이제 여기서 보상받는 이런 시간이 저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이제 그 광야에 나갔다가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는 우물에서 좀 떨어진 나무 밑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우물로 다가오더니 거기서 우물에 물을 길어 마시고는, 그리고는 그 돈이 들어있는 돈 주머니를 무심코 놓고는 그냥 그대로 가버리더랍니다. 저 사람 그냥 가버리네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또 두 번째 와가지고는 그 물을 마시더니 거기 지갑이 이제 돈주머니에 떨어지니까 그것을 챙겨가지고 그것을 가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세 번째 사람이 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와서는 물을 마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가려고 하니까 첫 번째 사람이 자기가 그곳에 돈주머니를 놓고 가는 것이 기억나가지고 막 불현하게 되돌아와서는 이 세 번째 사람한테 당신이 여기서 그 돈주머니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챙기지 않았느냐고. 나 모른다, 나 본 적도 없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당신 여기 있는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 말고 누가 여기 있겠느냐고, 누가 가지겠느냐고, 그걸 내놓으라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싸움이 벌어지더니 그만 첫째 사람이 이 세 번째 사람을 치워서 금방 죽고 말더랍니다. 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뤄진 이 사건을 보고 모세는 기가 막혀서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이제 불의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분명 돈을 가져간 것은 두 번째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냥 가버리고 돈 주고 가지고 가버리고, 이 첫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께 주고 말았으니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다 사연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그 첫 번째 사람의 그 돈이 자기 것이 아니었다. 이건 두 번째 사람의 아버지 것을 훔친 돈이니라. 그리고 이 세 번째 사람은 이 첫 번째 사람의 형을 싸움 끝에 죽인 살인한 적이 있었느니라. 이거 다 제대로 이거 모든 것이 죄값을 다 받게 된 일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새삼 놀라게 됐다는 이런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부당하게 애굽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은금 패물을 받아서 가져가는 것 같지만 여기도 다 사인이 있고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거기서 받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중에 성막을 짓는데 다 이것이 또 쓰여지고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에 필요한 그 경비로 이것이 이제 쓰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운명은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시고 애굽의 장자는 패하시면서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갈아도 한 사람은 이제 그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지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 조건은 하나님 편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단 이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될 터인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하게 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특별한 은총이 주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귀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11장은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로는 이제 마지막까지도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께 완악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그는 더욱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더 이상 자기 고집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제 그는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요 무엇보다 무서운 심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을 이것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완악한 마음도 이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유한 자세로 다가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면 바로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길도 성령이 주시는 하나의 은사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바로 이것은 심판받은 마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이제 참으로 죽음에 이르는 이런 현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여 년 동안 침체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고취시키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 출애굽의 시기가 마침내 도달했음을 주지시키기 위함입니다. 나아가서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대대로 전하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만들기 위한 이런 섭리 속에서 끝까지 이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 마지막 사인조차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바로 그는 이제 끝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불길 속에 쌓여있던 때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비행기 한 편대가 나타나서는 상공을 2번 선회하더니 무엇인가 하얀 종이를 이제 한 몽땅 뿌리고 그대로 이제 사라졌습니다. 시내는 온통 여기 비행기가 뿌린 그 삐라에 의해서 뒤덮이게 됐는데 그 종이 쪽지를 이제 주워서 읽어봤더니 미군 그 공군기에서 이제 삐라를 뿌리고 왔는데 거기 이런 경고의 글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히로시마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투하되는 폭탄은 신형 원자 폭탄이다 하는 이런 글이 그 삐라에 적혀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시민들은 이제 삐라를 보고 나름대로 가슴을 졸이며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에이 이건 공갈이다.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다는데 그때 가봐야 알지.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경고를 받고도 그도 꿈쩍하지 않고 히로시마에 그대로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B-29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나 상공을 두어 번 선회한 다음에 이제 낙하산에 매달린 시커먼 물체 하나를 떨어뜨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수십만 시민들은 죽음 몇 초 직전 숨막히는 상황인데도 그 가공할 원자폭탄의 위력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구경꾼처럼 야 저기 낙하산 내려온다 하며 방공호 속에 나와가지고는 그걸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한 600m 상공에 다다랐을 때 쾅 하는 경음과 함께 태양의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되는 그 밝은 불이 번쩍이면서 거기에 불기둥과 버섯 구름이 퍼지고 있더니 온통 히로시마 전체는 강한 열폭풍에 의해서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건물들이 다 부서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하나의 폭탄에 의해서 모두 다 쓰러지고 죽어갔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고 8월 6일 날 아침 8시 이전에는 이 히로시마 50리 밖으로 모두 다 피난하라는 이런 이제 삐라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일본이 지금 이기고 있다는데 하는 이런 말에 속아서 꿈쩍하지 않고 그 히로시마에 남아있던 무리들 그들은 그곳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부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는 그 경고의 삐라를 받고는 히로시마를 피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 의해서 역사적인 증언으로 그때 삐라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그러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이걸 피했던 자들은 살아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알고 가슴을 쓰러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이 땅에 몇 번씩 경고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경고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참으로 이제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는 끝까지 그 경고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다 톡톡히 다 받게 되었고 그의 이제 장작가기도 잃게 되었고 애굽은 그야말로 초토화될 만큼 이렇게 황폐한 나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 전에 마지막 경고라도 받아들였더라면 그와 그 나라는 이제 그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을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는 결단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경고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경고를 듣고도 이것을 무시했을 때 우리에게는 무서운 재앙과 무서운 이제 심판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과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이 그들은 애굽 땅에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애굽 사람들과 바로는 끝내 무서운 심판을 자초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구할 자를 구하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로부터 금은 폐물까지 받아서 나오도록 하나님께 은혜로 섭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삼가 경건히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말씀을 이제 조롱하고 말씀을 이제 비난하며 말씀을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장차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셔서 어느 때든 저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자신을 내놓고 저희가 참여하며 악에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과 하나님 자비를 덧입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티베트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사오니 저들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 은혜와 권능으로 띠띠어 주셔서 이번 겨울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능히 이제 그곳에 온전히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신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이루 기도로 함께 동참하며 이를 위해서 함께 이제 마음으로 같이하며 이래 함께 저희들이 물심양면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